아멘. 저희가 이제 우리가 1년에 해마다 성경을 이렇게 일독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지난주와 이번 주간이 에스겔 말씀을 보는 주간인데요. 이제 그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준비하다가 제가 37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저기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37장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37장에 제 시선이 이렇게 멈추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적합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30절에 이렇게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는 말씀은 그 낱말 뜻 그대로 풀이하자고 하면 오셔서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보고 뭐라 말합니까? 재미 교포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을 제일 동포. 제라고 하는 것이 거기 산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 사는 동포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이 함께 산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내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나 우리에게나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뜻이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그렇죠?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 나에게 오셔서 사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어지면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렇죠? 권능으로나 그의 영으로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동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권능으로 오셔야 되는데 권능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시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왜 오셨느냐? 그 의미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 골짜기예요. 산 골짜기. 근데 그 산 골짜기가 가서 보니까 뼈가 겹겹이 무수히 쌓여 있는 거예요. 무수히 쌓여 있는 거. 왜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가서 그 뼈가 쌓인 골짜기로 에스겔을 영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그래 이 부분을 궁금해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있는 땅이 바로 어느 땅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 기간에 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골짜기에 뼈가 무수히 많다 이 말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면 매장을 한다든지 그렇죠?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서 매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중동 지역에는 그 장례 문화가 매장이 아니고요 굴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묘실 이렇게 표현해. 묘실 방처럼 꾸며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귀하게 모십니다. 그 시신을.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끌려간 포로주의죠.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짐승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노예로 소처럼 끌고 쟁이 끌고 땅 파고 일하고, 그런 노예가 죽는데 그 노예를 이쁜 묘실에다가 장례 지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죽으면 그 죽은 노예를 끌어다가 산 골짜기에다가 팽개쳐 버립니다. 또 이 사람이 죽으면 또 팽개치고, 그래서 계속 쌓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뼈가 겹겹이 무수히 쌓여있는 그 골짜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셨는데, 그 간 장소가 그 비참한 장소로 에스겔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 뼈들이 많은 곳으로 이끌으셔서 그 뼈를 자세히 사방을 돌면서 지금 그 뼈를 돌아보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뼈를 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얼마나 비참한지. 시신을 골짜기에다 내놓쳐놓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눈부터 파먹고 살 좀 뜯어먹고 가장 연한 이 내장부터 꺼내먹고, 그리고 살에 있는 근육 파먹고, 그러면 들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것을 뜯어먹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뼈만 남아버리고, 뼈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햇빛 쨍쨍 비쳐서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참혹한 그런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광경을 딱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왜 우리 민족이 이토록 비참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때의 에스겔의,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에스겔의 머리에 아마 뭔가 퍼뜩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에스겔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신명기,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신 분들은 신명기 28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봅니다. 신명기 28장. PPT? PPT 제가 이렇게 PPT 보시면 신명기 28장 있는데,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후반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보세요. 이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살면 너희가 사는 그 성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풍성할 것이다. 순종하면.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런 저주가 오는데, 어떤 저주냐? 바로 이런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게 되어지면 뭐예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 말은 뭐예요? 포로로 다 끌려가서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흩어져서 어떻게 사느냐? 죽었는데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형제가 더 벌어졌다고 와가지고 일 안 하고 와서 그 새가 오면 후 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 땅의 종살인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척박한 광야를 건너실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있는 그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헌시작 버리고 바알 쫓아다니고 아사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이 불행합니까? 짐승들이 밥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 부모들이 뜯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떤 신세입니까? 노예 신세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바벨론의 그 산골짜기 한 골짜기에 시체가 무수히 쌓여 있는 부분을 오늘 2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 꽉 붙어 있을 존재를 좀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야 이 말씀 이 말을 그대로 낱말로 풀이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 사람의 아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신약성경에서도 그렇죠?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아 티끌 같은 에스겔아 이런 의미예요. 너는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인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야지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인자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묻고 계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해골만 남고 뼈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것이 살 수 있겠냐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 향하여서 이 사람 미쳤나? 이러고 한번 다시 보죠. 이 사람 청량리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 여기 와 있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셔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밖에 지금 눌루날로 놀다니고 있는 그 생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 쫓 찾아가지고 툭툭 치면서 여기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살아나겠어 물으면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탁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도셨나? 이러고 아마 그렇죠? 근데 지금 에스겔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에스겔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 대답해봐라 이 말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대답해봐라.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겔이 내가 대답하되 지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뭐예요? 아시나이다. 이게 답이다. 우리는 또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 수 있으시죠?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뭐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답을. 왜 이런 답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지금 에스겔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정확한 답을 지금 에스겔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답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으려면은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예배 첫 시간에 우리가 첫 부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렇죠?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처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없으면 이 말씀이 닿질 않아요. 무슨 소설 쓰고 있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느냐?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예배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렇게 답변하게 하시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에게 말씀. 자 보세요. 지금 마른 뼈인데 어떻게 그 마른 뼈가 귀가 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말씀 명령하고 계세요. 에스겔아,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이에요. 대언하라는 말은 그런 얘기 말씀이거든요. 대신 네가 말해라 이 말이에요. 대언이라는 말씀은 대신 말해라. 대신 말해라.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뼈들에게 지금 그 골짜기의 뼈가 겹겹이 엄청 많이 쌓여 있죠. 그 모든 뼈들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 들을지어다. 자, 이 본문 보면서요. 자 보세요.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마른 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죽은 자.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어떤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숨이 멎은 사람을 죽은 자, 그렇죠? 숨을 쉬는 사람을 산 자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는요 의미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죽음은 첫 번째 죽음. 숨이 멎으면 죽고 숨을 쉬면 사는 것, 이건 첫 번째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함께 있는 자는 산 자. 왜 그런 줄 아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꽉 붙어 있으면 나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주 밖에 떨어지면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우리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사시는 동안에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바로 죽은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이 마른 뼈라고 하는 이 말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들. 옳은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 떠나서 죽은 자들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존재들이죠.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입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포로 끌려갔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레바논 바빌론에 가 있는 거. 바빌론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마른 뼈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 오늘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계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탕자 얘기를 딱 하셨는데 탕자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이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종에게나 말씀을 찬양을 선택하는 우리 여종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탕자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줄 유산 먼저 땡겨주세요. 예? 땡겨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선하신 분이셔요. 저 같은 분이 그냥 몽둥이 가지고 그러실 텐데 그 선하신 아버지는 그 말대로 유산을 먼저 띄워주지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보기 싫어, 가까이 있으면 만날 것 같으니까,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 나라로 서란망타, 마시자 즐기자 놀자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돼지 치는 농장 가서 일꾼으로 있으면서 돼지 치고 있는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주워 먹으면서 그때 탕자가 깨달아요.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이 죽을 고생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아버지라고 내가 말할 염치도 없으니까 나를 차라리 일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여기 일꾼 종 부리듯이 이 종처럼 다 써주시고 밥만 먹이세요. 밥만. 제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배고픈지. 그렇게 내가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 둘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걸어갑니다. 자기 마을 저 멀리 마을이 있는데 거기 요만한 점이 하나 보여요. 점이. 근데 그 점이 누구냐? 아버지.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 괘씸한 아들 말도 안 듣고 너 집에 있어라 그렇게 얘기도 말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산다니까요. 돈 주세요. 그런 못된 아들. 그 떠난 아들이 아버지는 알아요. 나를 떠나가면 너 못 산다. 이걸 이미 아버지는 알아요. 기다리다가 상거가 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상거가 먼데 멀리 있는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알아봐. 그 아들 얼마나 이렇게 기다렸으면 점처럼 보이는 그 아들을 알아봐.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그리고 하는 말씀, 내가 이 말씀 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신 말씀 뭐라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 아들이 언제 죽은 적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살았으니까 걸어서까지 왔지요. 근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죽은 내 아들이 뭐예요? 죽었었는데 살아서 왔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아버지를 떠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는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이 마른 뼈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출애굽 때 다 말씀해 주시고, 성전 기문을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 만나자. 나와 살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신약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 안에 들고 너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버리고, 산에 올라가 산당에 가서 나무 찍어다가 깎아가지고 색칠해서 거기다 나무떼기도 절하고 돌덩이에다 절하고. 우리 교회 여기 십자가 안 그려져 있죠? 우상이 될까 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할 때, 십계명 주실 때에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아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잘 깨달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셔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란에 흐트러진 포로대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마른 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바벨론에 와 있는 그들, 죽은 사람들,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그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할렐루야, 우리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제가 이거를 좀 설교 시간 길면은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더 쉬울 텐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진다는 얘기 말은 뭐예요? 주의 영이 내게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은 산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아니 안 있으면 죽은 사람이지.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영이 안 계시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권유해서 올 수도 있어요, 교회.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그 발걸음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인도하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어찌 됐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자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가기 싫어요. 무슨 짓이야? 그게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 화창한 봄날에 밤에 저 산에 가면 밤이 우뚝 떨어져. 밤 주스면 얼마나 주워 올 수가 있는데 그 쪄먹어봐 얼마나 맛있나 밤이. 그 밤이나 주스러 가면 좋은데 뭘 교회 가서 쭈구리 앉아가지고 그 사람 그 인생을 보면 참 답답해. 아이고 얼마나 답답한지 쭈구리 앉아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도 강요하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 코 깨워가지고 끌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코 깨워가지고 온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오늘 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셔요. 왜 말씀하십니까? 그걸 살리시려고. 오늘 그렇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길 소망합니다. 왜 마른 뼈 듣지도 못하는 귀도 없는 그 영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기를 통하여서 내 말을 대언하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는데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생기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살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 맞는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넣으실 때에 비로소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생명이 되어진다.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 올 뜻은 흙으로 만든 존재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다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있어야 돼요. 동물은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어요. 성령. 그래서 동물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는 뭐 원숭이가 뭐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됐다. 그럼 우리 원숭이 우리 할아버지겠네. 증조 할아버지나 막 고조 할아버지겠네. 그러면 원숭이 보면 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숭이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감이 걷다 대고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 생기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살아나는 것을 6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자 보세요. 이제 빼짝 말라가지고 말라있는 그 뼈 위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 계속 대언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힘줄이 딱 생겼다가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이 또 막 들려지니까 그다음 뭐가 생깁니까? 살이 채워지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가죽이 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집 나갔다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바짝해서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이제 믿어야지 왔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드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저게 말이 돼? 무슨 물로 포도주가 돼? 자꾸 말씀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이 딱 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간증한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교회에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저 신월동 거기 무슨 사거리 하는지 모르겠네. 양쪽 효병원 있는 그 사거리에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옆에 트럭이 문을 여름에 열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지금 생각할 때는 극동망설인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나중에 딱 들려지는데 그 말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셨는가? 들을 기도 없는데 그 죽은 자에게 말해봐야 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죽은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에스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죽은 자들에게, 듣지도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힘줄이 생겼다가 또 열심히 전하니까 살이 입혀지고 살이 생기나고 그랬죠. 또 열심히 전하니까 가죽이 그 살 위에 덮여지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바로 6절 보세요. 그리고 그 6절 후반부입니다.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가죽이 덮여졌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걸어다닌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산 자예요. 영이 없으면 여전히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형체가 갖춰진 그에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지 말라 그래도 봐야 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전사님 기도했지만 이북에는요, 어릴 때 이렇게 신앙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북한이 공산주의고 독재주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지라도 몰래 숨어서 논두렁 밑에서라도 예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몇 주 전 그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왜 지으셨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요?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너희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럼 이렇게 굳이 에세이를 데려다가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왜 알게 하셨느냐? 알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뭐예요?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어야지. 내 목표는 벤츠 타는 거야. 3억짜리 벤츠. 죽기 살기로 예배해야지. 그래가지고 3억만 들어가지고 벤츠 탁 타고 어깨에 막 주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우리가 신념만 내지면 인사가 뭡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른 뼈들을 살리시느냐? 그를 통하여서 그 살린 분이 뭐예요? 그 전능자가 전능하신 요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게서 왜 알게 하시느냐? 알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딱 살길 소망합니다. 이런 목표를 딱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이단이 와서 아무리 호들겨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호들겨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우리 유혹해도 카지노 저기 정성 가면 한 키에 그냥 막 돌아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알게 하시려고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셔서 그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뼈에가 다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딱 덮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척척척 제대로 찾아가서 막 연결되어지는데, 연결될 때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는 거. 소리가 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다는 증표.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메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뜨겁게 찬양하느냐, 얼마만큼 뜨겁게 회개하느냐, 얼마만큼 뜨겁게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열심히 말씀 붙잡느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뼈가 맞춰지는 그런 신앙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소리가 막 요란하게 막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움직이고 막 붙여야지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죽음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배은망덕하기 전에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 사는 거 모르고 죽은 자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 우리가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막 요란히 막 나고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생기가 없다는 거 말은 뭐냐? 주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른 뼈에다가도 말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듣지 못해도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뭐예요? 아니 듣든지 너는 네가 할 책임이 뭐예요? 전하는 게 네 책임, 이 종의 책임이 거기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 많이 쓰죠. 저도 고민 많이 할 때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 어려운 설교하게 되지만 또는 맨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살아라 강조하는 설교하게 되지만 그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냥 잘 된다, 막 복 받는다 이래야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제가 좀 말씀이 좀 어긋난 대로 나갔는데요. 자, 이거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에게 영이 언젠가는 임한다. 오순절날 영이 임하지.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 말 못 말려 그때는 이제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안 달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 소망합니다. 그 한 날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마른 뼈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에스겔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라고 대언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에스겔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른 뼈를 향하여서